소리요? 아저씨. 어? 어디? 뭔 소리요? 거기는 소리. 어이 총각. 총각? 뭔 소리요? 나 총각 아니야. 뭐요? 아가씨야? 나 아가씨 아니고 어린이야. 나 어린이라고. 남자 어린이야. 알았어. 알았다.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아빠 난 꼬마라고 꼬마. 이미 이불 안 덮어도 신랑은 괜찮겠어? 아니고 꼬마야. 이불 안 꼬마 덮어도 신랑 아니. 괜찮겠어? 아빠 있잖아. 아빠. 아빠 난 꼬마 신랑은 아니고 그냥 꼬마야 꼬마. 알았어. 읽을 꼬마, 자 오늘 피곤하지 오늘. 오늘 자 9시가 다 됐어. 읽을게.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그물에 담긴 물고기,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 잠들기 전 한 구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기 좋아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고기잡이 배에 오르시고는 어부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노를 저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쪽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저희는 어젯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가서 바닷속 깊이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순식간에 그물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잡힌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아빠 근데 그건 또 어떻게 올리냐? 도와줬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도저히 그물을 들어올릴 수가 없어서 동료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어부 4명은 낑낑대며 겨우 배 위로 그물을 끌어올렸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배가 가라앉으려고 했어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당신은 너무나 능력있고 훌륭한 분이지만 저는 연약하고 잘못도 많이 저지르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죄인도 한자지. 죄를 지은 사람. 아빠 근데 있잖아. 죄는 무슨 죄야? 죄는 죄의 죄일걸?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봐보자. 어차피 하게 되면 하나씩 한 글자씩 다 배우게 돼.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그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서둘러 바닷가를 향해 노를 저었어요.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어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저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이나 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거란다.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들. 잠들기 전 한 구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아멘. 거의 다 왔어. 침대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침대에는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누워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병을 고침받고 싶었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그 사람을 침대째로 메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나머지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집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 끝에 친구들은 침대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천장에서 침대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하지만 그곳에 있던 율법 선생과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대답했어요. 죄를 용서한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하지만 내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네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마비되어 누워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에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런 기적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다준 친구들이 있어서 참 기뻐요. 제게도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원하 이날을 용서해 주신단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12제자. 잠들기 전 한 구절.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바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날이 어두워질 무렵이었어요. 예수님은 홀로 어딘가로 걸어가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산을 올라가시다가 앉아서 쉬기 좋은 곳을 발견하시고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아마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을 우러러보셨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때때로 기도하기 위해 혼자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밤을 새워가며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도 하시다가 귀 기울여 듣기도 하셨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셔야 했어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앞으로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며 많은 것을 가르쳐줄 12명을 뽑으셔야 했던 거예요. 과연 누가 12제자로 뽑히게 될까요?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을 마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12제자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은 이 형제들을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으로 부르셨답니다.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였어요.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단 한 명,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말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가 할 일 역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던 것이었어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지켜보며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곳곳에 보내셔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도록 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실 때를 대비해서 제자들을 미리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이 밤새워 하신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였답니다. 그날 뽑은 제자들은 얼마 후 예수님의 12사도가 되어 온 세상에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12제자를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이나 원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단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다. 잠들기 전 한 구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마다 감탄하며 말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려주시는지 몰라. 정말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가르치시는가 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가르치셨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러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어요. 얘들아, 바다를 건너 건너편 마을로 가자꾸나. 그날 무척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 안쪽에서 금세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조금 후 바다의 물결이 조금씩 거세어지더니 아니나 다를까 곧 거친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철썩철썩 쏴. 성남 파도의 작은 배는 이리저리 밀려다녔지요. 어떤 때는 커다란 파도가 배를 덮칠 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몰아쳤고 밀려오는 파도는 배를 흔들어댔어요.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배를 똑바로 세워보려고 했지만 허사였어요. 작은 배는 파도에 떠밀려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조심해! 한 제자가 외쳤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큰 파도가 덮치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덧 배 안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계셨어요. 어떡하면 좋지?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몰라. 결국 제자들은 배 뒤편에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어서 일어나세요. 우리 모두 죽게 된 것을 모르세요? 예수님은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걱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거센 바람도 거친 파도도 더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왜 걱정하였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제게 예수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 덕분에 저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원아 이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단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님. 잠들기 전 한 구절.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고, 어떤 때는 말씀 한마디만으로 고치셨지요. 그런데 한 번은 아픈 사람이 먼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적이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왔어요. 그 중에는 아주 오랫동안 몸이 아팠던 한 여인도 있었어요. 그 어떤 훌륭한 의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어저께 한 건데 어저께 한 거 녹화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 딱 알았네 서인이 어저께 한 거? 응. 알았어. 귀신 같네. 귀신 같네. 딱 알아챘네. 어저께 읽은 건지. 알았어. 들으면서 자 이나. 하지만 여인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분명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인은 한 명 한 명 해치고 나간 끝에 드디어 예수님 바로 뒤까지 나아갔어요.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여인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졌어요. 그 순간 여인은 오랜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느꼈어요.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전 아니에요. 저도 아닌데요. 저는 안 만졌어요. 제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조금이라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려고 합니다. 아마 누군가 예수님을 밀쳤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나를 만졌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은 돌아서서 방금 병이 나은 여인을 쳐다보셨어요. 아, 혹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면 어떡하지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몸이 아팠지만 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믿었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저는 완전히 나았어요.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여인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셨어요. 너의 믿음이 병을 낫게 했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거라.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치유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플 때 저를 낫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원아 이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단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 잠들기 전 한 구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하루는 예수님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그것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점점 배가 고파왔어요. 여기저기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은 먼 길을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무나.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줄 돈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여기는 허허벌판이라 음식을 파는 곳도 없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그러자 안드레가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한 소년을 데려왔어요. 소년의 도시락에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들어있었지요. 안드레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수천 명의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50명 정도로 무리를 지어 앉으라고 하여라. 사람들은 풀밭 위에 무리를 지어 앉아서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빵 5개와 생선 2마리에 대해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는 계속해서 불어났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먹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곳에 모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배가 부를 때까지 빵과 생선을 마음껏 먹었답니다. 모든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서 남은 음식을 거두어 오너라. 제자들이 거두온 음식은 12광주리를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수천 명의 사람을 충분히 먹이신 것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정말 우리가 기다린 구원자임에 틀림없어.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이나 원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단다.